우리 수고해 주신 찬양팀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식사하시고 주차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또 음향이다 뭐다 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집회가 계속되지만 내일은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 함께 다 나와서 축복기도하고 함께 축복송하고 함께 마치는, 어떻게 보면 피날레 엔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는 시간은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 주 더 하고 싶지만 마음하고 몸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개근하신 분들 있죠. 월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은 손 들면 안 드는 분들이 미안하니까 손 들 건 없고 이 시간에는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첫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듣고 돌아서면 반은 이미 까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앙생활도 일종의 암기 과목입니다. 원칙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자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중간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하기 전에 이번에 전체 주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2017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월요일 새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이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 괄호 넣기 다 들으셨으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괄호 뭘까요? 이미입니다. 이미.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무엇을 통해 누린다? 순종을 통해 누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분이 아니라, 제가 이날 무슨 비유를 들었냐 하면 식당에서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식당 가서 무릎 꿇고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식당 가면 이미 권사님 집사님 밥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복을 우리 앞에 예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요. 식당에만 내려가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에는 햄버거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햄버거가 그냥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복을 순종을 통해 누린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입니다. 신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쳤지만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용만 해도 받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고 애쓰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진정한 복의 길,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 우리가 이번 집회 내내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길은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길은 하나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길이고 다른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면, 길을 걸으면 정상에 올라가고 목적지에 가듯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로 이미 예정된 존재다. 이것이 길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오벳에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올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 다윗성에다가 이 법궤만 놓으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정치적 욕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인데 수레에다가 소를 끌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소가 깜짝 놀랐을 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죠.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 떨어지는 걸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뿔사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3개월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에 뺏겼을 때도 보면 블레셋 도시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심한 독종이 생기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고, 웃사가 손을 댄 것만 해도 죽었다. 이야, 이거 큰일이다. 오벳에돔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법궤가 있는 데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오벳에돔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숙지해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잘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3개월을 잘 간직했을 때 오벳에돔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들게 되었고 62명의 모든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신의 맡은 사역을 잘하는 복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두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는 좋은 목적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방법과 절차도 주님께 여쭈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리대로 형통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수요일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다가 그 법궤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저 괄호 뭘까요? 가물가물하시죠? 땡땡을 극복한 진정한 땡땡이 복을, 벌써 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부담을 극복한 진정한 헌신이 복을 받게 한다. 그 법궤가 있는 데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순종했을 때, 그 부담을 극복했을 때, 헌신했을 때 그 62명의 모든 자손이 복을 받았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잘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거 쉬면 되는데 무슨 목사님은 신년부터 새벽에 하고 또 집회를 한다고. 오늘 제 설교를 4번째 듣는 분 계시죠? 새벽에 오신 분, 교구장 하시는 분, 구역장 하시는 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신데 목사님 좀 그만하지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그러나 부담을 극복한, 부담이 와도 그 부담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부담스럽지만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복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은 어려운 단어 헵시바 그리고 뷸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헵시바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 이 이사야 6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생활한 지 70년이 다 돼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하는 헵시바와 뷸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6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다시 합니다. 다시는 예. 그 여러분 이 4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비록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환경을 극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요일 말씀.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축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열쇠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열쇠이다. 이게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 새벽. 자, 오늘 새벽이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은 8복이었는데 누가복음은 4가지 복, 4가지 화가 있었다. 4가지 복,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배고픈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현실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그 복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형편이 왜 저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현실적 복에 비켜서 있는 내가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복된 사람이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 이걸 제가 땡땡의 땡땡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괄호에 뭘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새벽에 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마패. 마패 있으십니까? 그러시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마패 있으십니까? 그렇죠. 영혼의 마패를 품은 복된 사람이다. 나는 영혼의 마패를 품은 복된 사람이다. 이 자부심과 이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적인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치 다 했죠. 혹시 다음에 제가 집회하면 이거 금요일만 가면 되겠다. 아닙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이번에 한 번 한 거니까 다음에 또 기대하시고 괜히 머리 쓰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은 아이들 함께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여러분 가진 교재로 보시면 26페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56면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자,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 아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편으로 연락하자니 너무 멀고 그래서 급하게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믿고 맡기는 종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소문을 듣고 한참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돌아와서 슬퍼하면서 그 종이 그 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건네준 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유산,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다 너에게 유서를 건네준 이 종에게 주겠다 하는 유서입니다. 아들에게 유서를 주는데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는 유서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재산은 다 종에게 준다고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한 줄 딱 더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앞부분 다 읽고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맨 마지막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한 가지는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상처가 됐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많으시고 아버지 식솔도 그렇게 많은데 한 가지만 나에게 준다니 도대체 이 한 가지를 내가 뭘 가져야 하나 싶었던 거죠. 혼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가장 훌륭한 현자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유서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 유서를 딱 보고 빙그레 웃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 당신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유서를 맡겼던 그 종에게 모든 권한과 재산을 다 주었으니 당신이 선택할 단 한 가지는 그 종입니다. 그 종만 선택하면 그 종에게 맡겼던 모든 것을 다 당신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들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유서를 아버지 그렇게 쓰시지 왜 종에게 다 준다 그래서 저를 놀래키셨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랍비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유서를 보고 종이 이야 아들한테 다 줘? 아들 어차피 멀리 있는데 내가 다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까 봐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종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한 다양한 원리들을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잡으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그 종이 나의 소유가 되는 한 그 모든 종에게 위임한 권한이 내 것이 되듯이 이 모든 복을 다 가능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소유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다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존재 자체가 미약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관자시라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과 세상 복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소유가 복이다. 이게 세상의 복이지요. 소유가 복이다. 더 많은 학위,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재물, 이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유가 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존재가 복이다. 다시 합니다. 존재가 복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가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탄할 때만 하나님 잘 믿으시고, 교회에서 밥 줄 때만 교회 오지 마시고, 그건 농담인데, 늘 기쁘고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 여러분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대로 부담스럽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삶을 평생 살아가시는, 그리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 찾아놓으시고 저를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롯도 어느 정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당시는 유목을 합니다. 목축을 하는 거죠. 목축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 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넉넉한 물하고 또 뭡니까?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뜯어먹을 목초지가 필요하고, 물이든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이 넉넉해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칩니다. 거기에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13장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식솔들이 너무 많았고 롯도 많으니까 그 대가족과 많은 육축들이 먹을 만큼의 목초지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했던 거죠. 부족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야, 여기는 우리 목초지다. 야, 여기는 우리 물이다. 이렇게 자꾸 다투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 조카하고 나하고 의상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먼저 제안하지요. 아브라함이 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하고 목초지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데 우리 같으면 조카, 어이 롯 이리 와봐라. 니 내 조카지. 예, 네가 어른이냐 내가 어른이냐. 내가 어른이지. 그럼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해야지. 불만 있어? 오케이. 내가 저쪽 할게.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장자 문화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가축이 훨씬 더 많고 자기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얘야, 너랑 우리 좋은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면 되겠냐? 자, 눈을 들어서 한번 쫙 봐라. 다 보고 너 제일 좋은 데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만약에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다.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브라함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롯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냉큼 자기가 들을 바라봅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리고 롯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니까 소돔하고 고모라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쪽에 보니까 토질도 비옥하고 물도 많고 저기가 참 좋았다. 오죽했으면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10절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같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롯은 그걸 보고 저쪽 택하겠습니다 하고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롯은 도시에 머물렀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황폐한 가나안 땅을 얻었고 롯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토질이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고 물이 풍요한 곳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더 현명한 것 같습니까? 롯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롯은 소유를 선택한 겁니다. 소유가 복이다. 많은 물이 복이고 비옥한 토지가 복이고 목초지가 복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택하라. 내가 좋은 곳을 택하라. 소유하기 좋은 곳을 택하라.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목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존재의 선택이지요. 나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무런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내 앞길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많은 복 소유를 선택한 롯.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유는 없으나 막막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이 두 선택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끔찍한 타락상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곧 존재의 복을 선택한 것이고 롯은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 근데 그것은 없어지는 소멸되는 복,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소유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10절과 13절이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자, 10절은 롯입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에 주목하시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에 주목하십시오.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기 주목해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 넉넉했다. 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똑같지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똑같습니다. 자,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니 넉넉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나안 땅이 보였다.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주어가 롯입니다. 롯이 눈을 들었고 롯이 바라보고 롯이 넉넉하게 여겼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으라. 내가 바라보라. 내가 저 땅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보라 하였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14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때로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너의 눈을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종교. 그렇게 나아가면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당신 믿고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늘 지금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3편 말씀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미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고, 가슴 깊이 새긴 이 말씀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이라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머릿속으로만 알았습니다. 알기는 알았으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좌정하시고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만 듣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1분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